사역을 감당하는 데 아버지 귀하게 쓸 수 있는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버지 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게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 자,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이제 뭐 1시간, 2시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핵심만 제가 얘기했습니다. 아시겠지만 이제 시대가 미디어 시대가 이제 왔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 SNS, 뭐 유튜브, 뭐 페이스북, 카페 블로그 막 있어요. 뭐 돈 버는데 뭐 수없이 많은 이제 플랫폼들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?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돈 버는 데만 접종을 합니다. 근데 이게 교회에 보면은 장로 있고 뭐 대단한 엔지니어들이 많아요. 박사도 많은데 이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교회에 활용하는 데는 잘 안 해요. 그냥 뭡니까? 자기 그 비즈니스 관점으로만 보지 교회의 성장을 어떻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미디어나 어떤 그 뭐 포인트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적용하는 거를 뭐 여러 개 중에 하나의 그 관점으로만 보지 이 성교에 집중해서 잘 보진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일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뭐 제가 수없이 만나보면은 겨우 그냥 카톡 하거나 뭐 이 정도지 그나마 페이스북 해더라도 뭐 사람이 뭐 한 100명, 200명 그냥 팔이 달리는 식이에요. 그냥 뭐 그냥 남이 와서 다 그냥 장사해 놓고 가고 이게 너무 좀 뭐랄까 처량하다랄까 비참한 상황입니다.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것은 이 미디어를 통했는데 이 미디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뭐 유튜브, 카페, 뭐 블로그, 뭐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유튜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뭐 이제 카페, 카톡 같은 거 많이 쓰고 뭐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.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뭡니까? 그냥 소비자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. 그냥 보기만 하고 즐기는데 소비자예요. 그런데 소비자는 뭘 남이 그분이 만든 분이 이게 성교의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의 풍조에 그냥 아까 말씀 우리 목사님 한 것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쓰는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. 유튜브나 이런 게. 근데 정말 이 크리스찬 중에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거를 포커스를 성교와 미래 비전과 이 청년 사역과 이 실버 사역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우리가 세상 나가면 다 플랫폼이라 그러죠. 근데 과연 그것을 우리 성교나 이런 교회 쪽에 과연 적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그러면 진짜 드뭅니다. 안타까운 게 왜? 돈 버는 데는 열심히 합니다만 안타까워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물론 크게 잡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전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돈 없이 우리가 하는 거를 하자는 거죠. 뭐 돈 갖고 하는 거야 뭐 돈 시키면 다 하는 거지 뭐 없는 게 뭡니까? 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 카톡 같은 것도 돈 없이도 우리가 쓰는데 또 카페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뭐랄까 그냥 그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들어가면서 지나가면서 하나씩 배우고 가지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쉽게 말하면 이제 따지면은 뭐 이제 초등학교, 중학교 수준으로 쓰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뭐 박사고, 교수고, 뭐 장로고, 뭐 목사고 대단한데 외국의 타이틀은 그러나 이 미디어의 실력은 초등학생, 중학생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파급력이 미약한 거예요. 너무너무 미약해서 안타까운 거.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그분을 딱 볼 때 이제 물론 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영성으로도 보이지만은 한편으로 뭘 보냐면 미디어의 수준을 봅니다. 저분은 미디어는 초등학생이네. 그러면 그분은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. 진짜 미디어의 그 수준이 고기면은 그거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. 물론 이제 이렇게 막 유통하거나 조직력이 많은 분들은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인맥으로 하는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 범위를 못 벗어나요. 왜? 자기가 맨날 하는 게 뭐 문자 보내고 그냥 뭐 전화하는 거밖에 없는데 어디 외국에 있는 분들하고 아니면 뭐 전 세계 네트워크 막 이렇게 교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할 수가 있어요? 못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대형 교회들은 워낙 돈도 있고 막 했으니까 막 뭐 방송도 하고 신문도 하고 막 뭐 많은 플랫폼들이 있어서 해나갑니다. 그런데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좀 예를 들어 10명, 뭐 50명, 100명이 되는데도 이것이 다 그냥 풀뿌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. 왜? 그래서
쉽게 말하면 카톡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가 하는 거를 한번 사례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. 시간이 없으니까. 저는 이제 미디어를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네이버 카페를 이제 하는데 이제 이거 딱 틀어놓으면 좋은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를 보면 제가 카페에다가 이제 그 DDGG라고 미디어 제가 이제 성교 카페를 하나 이제 운영을 합니다. 예? 뭐 이제 보신 분들 있지만은 이제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 때 한번 보시라고요, 설명을.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카테고리에 쭉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뭐 이제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목사님들 뭐 여러 가지 동영상도 있고 수없이 많은 거를 마음대로 여기를 올리고 내리고 마음대로 내가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를 들어 대형교회 이런 거 딱 실어가지고 그냥 밑에 있는 그 뭡니까 팀들이 그냥 알아서 방송 보내고 편집하고 다 해버리잖아요. 말 안 해도 그냥 시스템적으로. 그러나 조그만 이게 그 개척교회들은 없단 말이에요. 그럼 목사님 혼자도 힘들어서 안 돼요.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되면요, 이 개척교회도 시스템화 돼버리는 거예요. 이게 딱 그러면요, 그냥 목사님 딱 설교하면 이렇게 쫙 찍어가지고 딱 알아서 그냥 딱 카페라고 펴지면요, 뭐 100명, 1000명 어떤 거는 막 10,000명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딱 예배하는 게 아프리카에 있는 분이 듣고 감동받고 막 그냥 SNS도 하는 거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세상이라는 거는 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느 분을 내가 만나게 해줄지 모르잖아요. 예?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하고 우리가 맨날 하는 건데도 활용을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. 그럼 만남의 축복 기회가 다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놓고 이제 기도하면은 주여 아버지요 빨리 못 주시고 못 주시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다 줬어요. 벌써 이게 미디어 줬는데 안 쓰잖아요 우리가. 예? 얼마나 전문가입니까? 요즘에 그 뭡니까 블록체인이고 뭐 첨단 기술을 가는데도 이거 카페 블로그는 이게 시간이 지난 SNS인데도 불구하고 안 씁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아주 귀한 얘기를 하지만 이 홈페이지 만드는 거는 관리하고 비용 들어가서 어려워요. 물론 돈 있으면 하면 좋죠. 근데 이 카페방 네이버에 있는 이 카페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너무나 대단합니다. 제가 써보니까.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이든지 뭐 주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를 만나서 뭐 하는 일이 미팅이 많잖아요. 그럼 그런 것들을 사진을 다 찍는 거예요.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내가 방을 하나 만들든지 내가 능력이 되면 이제 카페를 하나 만들든지 운영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일단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느냐면 자 보세요.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냐면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개척교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40년 50년 사역하고 나서 남는 거 있으면 뭐 있습니까? 딱 내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료가 없어. 자료가 목사님은 여기 머리에 들어있는 것밖에 없어요. 이 지금 미디어 첨단 시대를 사는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. 사진은 무진장 찍어놓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? 자, 이거 잘 들으셔야 돼. 스마트폰에 사진을 이렇게 맨날 찍어요. 막 수없이 무료니까. 근데 뭡니까? 또 찍으니까 어떻게 돼? 앞에 게 또 지워야지 또 찍잖아요. 그럼 또 이거 찍으려니까 또 이거 지워야 돼. 1년 지나고 나면요, 작년에 찍은 거 자료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 10년 지나고 나면요, 옛날 자료는 다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맨날 이 책밖에 도는 겁니다.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획력과 준비를 해놨냐 이거 없습니다. 그냥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. 그냥 오늘 사진 찍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뭐 카톡으로 좀 보내주고 이제 1년 지나면 다 없어져. 그래놓고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 날아갈 때쯤 돼서 하나님 주여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?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. 물론 하나님 평가하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. 자 그래서 지금 시대가 우리가 이 미디어 시대가 없다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활용해서 자 이런 자료가 얼마나 귀한 자료냐면 저는 그 자료가 너무 귀한 거예요.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는데 이 사진 한 장 누구랑 만나는 그 사진 한 장들을 여기다가 다 이게 파일링 해놓잖아요. 이게 나중에 10년, 20년, 50년 돼가지고 그 자료 한 장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. 예? 왜? 누군가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사진 찍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하고 사진 찍었는데 보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야 이거 웬일이야?
내가 이 사진을 찾고 이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여기 있네. 이거 모르는 거예요.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 사진이고 이 기록물이라는 게 그냥 본인들은 우습게 지나가지만 누군가한테는요 10억이고 100억의 가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그 자료가. 근데 우리들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냥 무식적으로 보내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? 뭐 이산가족을 찾는 것도 그 담당자한테는 이산가족이 뭡니까? 전부야 인생에.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보면 다 버리잖아요. 쪽지를. 똑같은 거죠. 자,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. 참고로 저는 있잖아요. 모든 데 가면은 저는 무조건 다 사진과 스토리를 만듭니다. 그래서 다 보관을 해놔요. 그냥 뭐 저 거만 것도 있지만 제가 아는 2차, 3차까지도 해놓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바쁘죠. 그러나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저는 왜냐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분들이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해놔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은 언젠가 이 자료가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저도 나중에 기억이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내가 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그 자료의 가치라는 게 또 한 가지는 아까처럼 스마트폰이라는 건 저장 공간이 한계가 있습니다. 다 이게 새로운 걸 찍으려면 앞에 걸 지워버려요. 다 이게 99%가 거의 그래요. 그런데 이렇게 저장을 해놓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지우지 않고도 이 자료가 여기 보관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. 내 자료가 보관이 돼 있잖아요. 은행에. 그러니까 뭐 이거 내가 지워도 저기 있잖아요. 언제 끄집어 쓸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뭐 이제 그 원래는 이게 좀 보여드리면서 좀 해야 되는데 기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아니면 저기 간단하게라도 사진을 찍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올리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목사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저런 깊은 얘기 목사님의 뭐 이렇게 듣질 않았지만 많은 사역을 했는데도 뭐 그냥 그 스토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있겠지만 없잖아요. 자, 그러면 이게 새로운 교회에 오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뭐 그렇다고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있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빨리 이 미디어 시대인데 뭐 이게 없을 때는 할 수 없으면 있는데 빨리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뭐 그냥 구절절히 하려면 어느 순간에 하겠습니까?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듯이. 그래서 이런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제일 저는 뭐냐면 이 데이터 관리하는 기본 파일 관리부터 철저히 좀 하자는 거예요. 이것만 해도요 거짓말 안 하나 진짜 50%는 끝난 겁니다. 네? 근데 그게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에요. 사람들이 안 하다가 찍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옮기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힘들어요.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 교회에 아니면 그 조직에 아니면 그 개인에 아니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각자가 성도든 귀중한 하나의 그 보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예를 들어 보세요. 목사님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목사님이 오늘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. 그러면 이제 보통은 예배 끝나면 그냥 다 이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유튜브를 찍는다든지 간단한 동영상을 찍고 어렵진 거 아니잖아요.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으면 돼요. 뭐 잘 찍고 못 찍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그건 이제 나중에 스킬이 되면 되는 건데 찍잖아 찍든지 찍기도 뭐하냐면 사진이라도 몇 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찍어놔서 올려놓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이런 설교했습니다 하고 유튜브나 카페나 지인들한테 퍼날르는 거예요. 자 주일날 설교를 딱 했는데 성도 보고 이거 뭐라 공부했냐 뭐했냐 할 수도 없는데 이거 퍼날르고 자기가 그걸 보다 보면요 공부도 되고 거기서 느끼는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뭐하니 그것도 좋지만 목사님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이 데이터가 파일이 쌓이는 거예요. 스토리가 쌓이는 겁니다. 엄청난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보세요. 이거는 내가 그 당시에 어느 지역에서 무슨 사역하고 무슨 설명한 게 무진장한 그 가치도 있고 누구한테 보여줘도 당당한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약간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몇 분이 했나 모르겠네요. 1시간 하셨어, 1시간. 예? 15분. 15분 했죠. 자, 5분만 더 하시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딱 틀어놓고 좀 보여주면 더 까는데 이제 없으니까요. 자,
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카페를 하든지 뭐 블로그를 하든지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하고 이 소통하는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. 소통이요. 예? 소통. 소통. 그러면요,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그냥 계속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릴게요. 주일날 예배 본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사진 찍든지 글 써가지고요. 딱 카페나 블로그에다 올려놓으면 성도들이 거기 가서 목사님 너무 댓글 씁니다. 예? 댓글 쓰는데 뭐 어려워요? 10초면 하는데? 그럼 댓글 쓰죠. 그럼 거기다가 쓰다 보면 뭐 할까요? 퍼 날릴 거 아니에요.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아니면 가족들한테 누군들한테. 그러다 보면 그것이 퍼 날리면 어떻게 해? 목사님도 설교를 이왕 좀더 잘하려고 연습도 하고 더 하는 거고 이게 엄청난 파워력이 되는 거예요. 그냥 뭐 대형교회는 워낙 이제 대형이니까 그렇지만은 조금은 이렇게 개척교회 같은 데는 그 뭐랄까 그 파워력, 그 다음에 이 미디어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무시합니다. 예? 그래서 이제 원래 이건 한 시간, 2시간 다 해가지고 쫙 보이면 더 좋지만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리더십이 이 마인드를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맨날 쓰는 미디어에 첨단을 가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나날이 발전하고 첨단을 가는데 우리 교회는 이걸 적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. 목사님들이나 이 장로님이나 이런 리더십들이 그냥 거기는 교회 거니까 이게 놔두고 이 비즈니스 하는 데는 아주 앞장을 섭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념을 하시고 첫째 자 말씀드리자. 자 간단히 하면 모든 사역이라든가 한 것을 사진을 찍어라.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라는 겁니다. 예? 자 습관을 들여 기록을 남기고 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오늘 했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우리 목사님 그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. 그럼 거기다 글을 어떻게 올리는 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올리면요 이것이 이제 쌓여가지고 스토리가 되고 텔링이 되고 나중에 필요한 거만 딱 펼치하면 책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별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걸 안 해놓으면 뭘 하려고 그러면 그냥 힘든 겁니다.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기도 힘들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더 발전하면 이제 뭐 유튜브를 해가지고 편집도 하고 뭐 또 기타 등등은 두 번째고 일단은 첫 단계 데이터를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어디 가서 만나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간단하게 한 줄이라도 정리해서 올리는 습관을 가지시라. 네? 그리고만 해도 저 반은 성공하시지 않았나 그것만 하셔도 자 그래서 오늘 뭐 바쁘신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이제 기회 되면 이제 이 카페를 카페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? 교회 아니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그 오늘은 이제 스토리가 없는 거니까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목사님이 이것이 미디어가 우선은 만드는 게 중요해. 만들어도 카테고리가 이렇게 방이 많은데 내가 뭐 이 방을 운영할 게 없는데 뭐 빈 방만 맨날 갖고 있으면 뭐예요? 이 방이 하나만 갖고도 지금 채우지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. 근데 방이 10개가 있으면 뭐예요? 방이 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지 되지. 방 하루에 한두 명이 오는 방인데 10개 있어봐야 그거 뭐 청소하기만 바쁘잖아요. 그러니까 안 되고 우선은 제가 이 카테고리를 하나 이렇게 목사님 걸 드리면 이 방이라도 좀 채워가지고 되면은 이제 방도 이제 채워가지고 이제 방을 좀 옮겨야 되겠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뭐 이사 갈 때가 됐구나. 그럼 이제 그때 가서 해더라도 일단은 그거부터 좀 하셔서 데이터만 먼저 잘만 하셔서 네. 이게 교회 활성화와 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, 지난번부터 이제 이 얘기를 몇 번 하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안 돼. 목사님께서 이제 뭐 하여튼 바쁘셔서 기회를 못 주시다 오늘 희한하게 하여튼 기회가 됐습니다. 하여튼 이 사역에 대해서 목사님 정확하게 우리 또 전도사님도 이해하시고 우리 또 저기 또 회장님도 좀 잘하시고 하고 이것을 좀 적용해가지고 이것만 되면요 개척교회 리더십 있는 분들요 바빠요 바빠 진짜 예 정말 바쁩니다. 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멘.